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와 메사야. Yeshua is the name of Jesus in Hebrew. Yeshua means salvation. Yeshua means seeing the nail prints in the hands of the Almighty. Yeshua saying, all authority in heaven and in earth has given to me.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Yeshua, and of the Holy Ghos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Amen.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in season, out of season. Listen, who are not, preach the word. Occupy the world. Intercept the kingdom of heaven. Yeshua Shalom. 할렐루야. 예수와 메사야.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찾는 자의 손에서 못잡음을 받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명령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주는 배울 날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1000번의 제사보다는 한 번의 순종을 더 귀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지구촌 70억 인류에게 종말의 구원 메시지를 전하는 지상 대명 선언문 and time the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역사의 종말 지상 대명 선언문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예수와 샬롬. 2015년 2018년 성경적 관점에서 본 남북한의 통일과 예수님의 오심. 남북한의 통일.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백두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금강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한라산은 부른다 한 민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 한 민족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수 나라 만세.
할렐루야 예슈아 하마시아 예슈아 메사야.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Article 129, Daniel 70 with number 3.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129강, 다니엘의 70일에 제3강, November 30, 2014, the 11th Lord's Day and after Rosh Hashanah. 오늘은 절기강의 설교 294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4년 11월 30일 11월 다섯째 주 유대력 5775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 25분 강해 설교입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요약입니다. 한 일에는 7년을 말하며 70일에는 490년을 말합니다. 70일에는 69일에와 한 일에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69일에는 다시 7일에와 62일에로 나누어집니다. 7일에는 다니엘의 70일에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7일에 49년은 예루살렘 중건 기간을 말합니다. 62일에는 434년으로서 60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가리킵니다. 69일의 종료 후 예언의 시계는 멈추어집니다. 그리고 신약교회 2000년 공백기간으로서 이방인 대추수의 절기가 이어집니다. 봄의 절기는 이른 비, 재림의 절기는 늦은 비, 이방인 추수의 절기 여름은 소낙비입니다. 69일에 후 2000년 기간 이방인 추수의 절기가 끝나면서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로 연결되면서 다니엘의 70일에는 종료됩니다.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는 7년 대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대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강해 설교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다니엘의 예언이 아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다니엘이 대언한 것입니다. 17번째,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적그리스도는 7년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짓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일행의 절반 곧 7년 대환란 중반 후 3년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유대인들 약 1200만이 또 희생의 제물이 됩니다.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수 있겠는가? 적그리스도는 성전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옛날처럼 제사를 지내며 제단의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려면 그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선포함으로써 유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7년 언약의 타협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라 본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리라. 앞으로 짓게 해줄 제3성전을 적그리스도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반까지는 유대인을 옹호하던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부터는 유대인을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해를 입고 달을 밟고 12개의 멜관을 쓴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할 때 아파서 부르짖자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도 여자는 광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말씀. 여기서 여자는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며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의 승천을 가리키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아 7년 대환란 후 3년 만인 1260일 동안 광야로 피신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요. 여자를 핍박하는 붉은 용은 사탄과 그의 지시를 받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광야에서 보호를 해주신다는데 어느 광야인지를 몰라요. 유대인의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나는 그가 이에서 구원하여 렘을 얻으리로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제사는 유대인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는 어디까지나 유대민족에게 국한된 것이지 절대로 이방 교회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야곱의 환란이라 부릅니다. 18번째, 잔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말씀하시므로 성전 구석구석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19번째,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진로를 대환란 기간에 내리기로 정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27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간추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이라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말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첫째, 70일의 490년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예언입니다. 둘째, 70일의 가운데 69일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다 이루어졌고 70번째 마지막 한일에 7년간만 남았습니다. 셋째, 70일의 가운데 70번째 마지막 한 일의 7년간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넷째, 70번째 한일의 7년 대환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야곱의 환란입니다. 다섯째, 69일의 후 공백기간 2000년 신약 교회 시대는 이방인을 위한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입니다. 소낙비 농사입니다. 여섯째, 70일에는 70번째 마지막 한 일회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교회가 들림을 받는 공정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됩니다. 일곱째, 70일에로 허물을 마치면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말함이며 이방인의 시대, 즉 교회의 허물은 아닙니다. 다니엘 70일의 총 요약. 다니엘의 70일이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의 계획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청사진의 감독 및 설계자는 안식년의 규례를 제정하여 주신 하나님이며 주연은 다니엘 천사장 가브리엘이며 조연은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선지자들입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다니엘의 70일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벨론 70년 종살이의 형벌을 말합니다. 왜 70년 종살이의 형벌을 받았는가? 다니엘의 70일의 예언의 키워드
토지의 안식년 귤에 불순종. 토지의 안식년 귤에 불순종. 그것 때문에 70년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제7년은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라. 다시 말하자 제7년 땅의 안식은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거주한 800년의 역사 속에서 490년 동안 70번 토지의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예언의 연대별 순서. 첫째, BC 600년 예레미야에게 임한 70년 종살이 예언.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둘째, BC 593년 에스겔에게 임한 7년 대환란 전 공중재림과 제3차 세계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의 예언. 7년 동안 불 피우리라. 셋째, BC 530년 다니엘에게 임한 71회의 예언.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이 마치면은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해서 동양의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이렇게 적용해보면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남북한의 통일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또한 주님의 오심과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 견해입니다. 네 번째, BC 530년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 다니엘에게 71회의 비밀과 이스라엘의 종말과 7년 대환란을 풀어 해석하여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BC 530년 천사장 가브리엘의 예언을 다니엘이 대언함,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섯 번째, BC 500년 에스라에게 임한 70년 종살이 예언의 성취.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누가? 에스라가 인증을 하는 거예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다니엘의 70일에는 이스라엘의 종말과 인류 역사의 종말은 물론 영원 무궁 세계까지도 예언한 영원한 예언서입니다. 다음,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 70일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와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자들의 견해입니다. 초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견해.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70일에는 초림으로 전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첫째, 존 칼빈. 둘째, 영. 셋째, 카일. 넷째, 박평영의 제자 박윤선. 다섯째, 석원태. 이게 문제예요. 존 칼빈은 71회를 초림으로 성취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존 칼빈이 추정했던 성 어거스틴도 계시록을 주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추종했던 사람의 영향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성 어거스틴을 추종했고, 성 어거스틴은 AD 3세기 알렉산드리아법 수장이었던 오리겐을 추종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리겐은 사탄도 구원을 받는다 라고 기독론을 근본적으로 말살을 시켰던 장본인이며, 따라서 사탄의 전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박형영의 제자 한국의 박윤선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의 건물이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물이 흐려져 있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맑을 수 있겠습니까? 고신파의 서건태 목사는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거 아주 대단한 이단이에요. 천년왕국을 부정하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움으로써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는 엉터리 종말론이 등장하게 되어 지목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도 없는 무천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무천년설이 나왔을까요? 사탄의 고등전설에 놀아난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 영적 대각성의 지도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한국의 박형영, 박윤성, 존 칼빈, 성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다 사탄의 고등전설에 놀아난 자들입니다. 눈이 가려워진 예수님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말씀은 too 너무 늦었다는 말씀이에요.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면 뭐 합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하여 들림받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떠나버린 휴거 열차를 원망하며 울부짖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는 아멘입니다. 다음은 70일에는 재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견해. 그러니까 앞에 소개했던 거는요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 종말론은 빵점이에요. 한국 장로교의 종말론이 빵점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윗물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아랫물이 맑을 수가 없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윗물이 흐른데 아랫물이 맑겠어요? 흐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70일에는 재림으로 성취되었다는 견해. I agree. 저는 동의합니다. 첫째, 할리니. 둘째, 왈브루드. 세 번째, 람케. 네 번째, 조용기. 다섯 번째, 한정관. 여섯 번째, 김홍도 감독. 70일에 대한 평가민 본 연구자의 견해. 첫째, 아이작 뉴턴 70일에란 그리스도 신앙의 추출거리다. 아야거리. 둘째, 매튜 헨리 70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세계의 구원에 대한 예표이다. I agree. 셋째, 아이언사이드 70일에 다니엘 9장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이다.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일까요? 영원 묵은 세계를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 묵은 세계의 예언.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영원토록 별처럼 비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넷째, 예수와 대학교 총장 현베드로 박사의 견해인과 동시에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란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재림으로부터 성취된 첫째, 공중재림, 둘째, 지상재림, 셋째, 천년왕국, 넷째,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공중재림, 지상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셨던 구속사적 역사의 청사진을 가늠할 수 있는, 잴 수 있는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라고 명명한다. 첫째,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둘째, 다니엘의 70일에는 인류 역사의 척도이며 잣대이다. 인류 역사를 잴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셋째, 다니엘의 70일에는 신약의 종말계시록입니다. 넷째, 다니엘의 70일에 중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 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 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정립됩니다. 따라서 환란 전 공중재림을 부정하는 것은 최대의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치의 천년왕국을 부정하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것도 최대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의 70일에는 영원한 짝꿍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이란 열쇠로 풀지 않은 요한계시록은 장님계시록으로서 몽땅 엉터리입니다. 다니엘의 70일이라는 열쇠로 해석하지 않은 요한계시록은 전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참 조금 어렵지만은 다니엘의 70일을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잠시 잠깐은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을 받은 경건의 선지자 에녹처럼 벌발 불설에 회리 발음을 담아 승천한 엘리야처럼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예수와 선교 교회와 예수와 교회 연맹 세계 총회, 예수와 대학교, 에녹 대학교, 엘리야 대학교, 전 세계 모든 예수와 가족과 오늘 지구촌 온 교회 위에와 오늘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사역 현장 위에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Praise the Lord, 예수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